오늘 계속해서 십계명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건너뛴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십계명을 좀 더듬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반부 십계명과 후반부의 십계명을 좀 나눠서 보고 다음 주까지 해서 십계명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십계명 이제 제목을 다시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십계명 1, 2로 해서 다시 십계명을 좀 정리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생략하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십계명 어떠세요? 십계명 하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좀 무거우세요? 아니면 가벼우세요? 아니면 기쁘세요? 아니면 숨이 막히세요?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십계명 하는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예. 어떤 느낌인데 십계명 어떻게 다가와 주세요? 무겁죠. 네, 저도 듣기만 해도 사실은 십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십계명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십계명의 속이 흘러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출애굽의 의미가 뭔가 너를 어디 땅, 애굽 땅 무엇 하던 데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것이 출애굽이 되는 거죠. 방향성이죠. 어디서 나와야 되죠?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너희는 나와야 돼. 그리고 갈 곳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나와야 될 곳이 있고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계속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면 일단 고생이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계속 고생이죠. 고생이니까 나는 돌아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고생이어도 내 집은 가야 돼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고생스러워도 갈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돼야 돼요. 나는 나왔어요. 그리고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출애굽 1세대를 정리하시고 2세대를 바꿔버리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상으로 확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 그 일을 진행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부닥칠 때 하나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져야 될 핵심 반석과 같은, 중심과 같은 사상,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대표가 지금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려고 하는 계명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 없어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거절하시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요, 가나안의 신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식 잡아먹고요, 모든 걸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음란하고요,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다 뺏어가요. 주는 척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당 메린굿 받았던 그 박연옥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린굿 받고 보니까 진짜 신들과 교제를 하는데 맞춘대요. 정확히 맞추는데 잘 삐치고 뭐 한다고요? 내가 잘 삐치면 뭐가 걸렸다,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굉장히 잘 삐친대요. 신들이 잘 토라지고요,
정말 억지를 막 부리는데요. 잘 맞춘대요. 그런데 결국은 음란하고 결국은 괴롭히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러고 막 다 뽑아먹는데 서로 이간질 시킨대요. 정말 딱 들어맞더라고요. 디아블로스가 맞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 갈라놓는, 그들끼리 갈라놓는데요. 이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다른 신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죽어. 너희 인생은 끝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둘 생각하지 마. 그들의 신은 가짜니까 그래. 그걸 보여주시는 게 10가지 계명이잖아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 애굽의 신들을 쳤다라고 신명기서에서는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애굽의 개구리가 헥타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태양이 라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나일강이 신이었고 야누스 뭐 해가지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럴 때마다 그 신들이 무너지는 거죠. 번식의 신, 생육의 신이었어. 개구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 막 수천 개씩 나니까. 그 신들을 쳐가면서 이 신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알겠지 이러고 이 애굽의 그 대표 신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장자가 신이었냐고요? 장자가 신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그 가문의 마지막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는 핵심이잖아요. 그 가문이잖아요, 대표잖아요. 그 신들이 왜 필요한데요? 자기 가문 살리려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쳤으니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내 집안에 그게 세워지지 않는데 내가 왜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장자를 마지막 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버티게. 그걸 위해서 신들이 다 동원됐어야 되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치는 재앙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신들이 얼마나 허구고 가짜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계명을 정면으로 부닥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걸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죠. 아담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자기였어요.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원죄, 첫 번째 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아니고 나는 공급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인 걸 인정하는 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담은 내가 해볼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볼 거야라는 말은요,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반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막 의존적이고 독립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굴 섬기는 것 속에 저희가 그렇게 무능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내려놨는데 무엇까지 이겨버리냐면 죽음을 이겨버려요. 우리 아무 힘 없다고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아무 힘도 없다고 내려놨는데 어둠의 영들이 이겨버려요. 로마라고 하는 철통 같은 나라를 이겨버려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놓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아담이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아담 죄에서 끊어져서 나왔다면 내가 엎드릴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공급을 받고 인도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목마르셔야 되고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사람들은 전부 우울하고요. 존재감에 대해서 다 궁금증이 생기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 그래요. 애를 키우는 게 뭐지? 돈을 버는 게 뭐지? 살아있는 게 뭐지? 가정이 뭐지? 그 근본적인 단어들을 가지고요, 전부 고민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이하니까 죽는 게 뭐지까지 다 고민해요. 얼마나 그게 그런 건 정말 감사한 거죠. 실제적인 걸 고민해요, 정말로.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진짜 회개가 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는 정확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1:1의 관계로. 사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상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주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속에서부터요. 근데 놀랍게도 이 고백이 나오려면요, 주님밖에 없어요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여야 되냐면 거의 광야여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올 정도면 광야여야 돼요. 붙잡을 것도 없고 비빌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게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 이 고백을 하면요, 이 광야 속에서요, 누릴 것 다 누려요. 할 것 다 해요. 성전도 짓고요, 별거 다 해요. 그걸 당당하게 가요. 그들을 막을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이고 화답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같이 읽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태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 다른 신들의 어떤 조각상이다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고, 두 번째, 누구를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자, 1계명 때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 없다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계명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10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만들거든요. 그 절기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만든 거예요? 여호와 만든 거예요. 몰렉, 다곤, 바알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 만들었다고요? 여호와 만든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신이 우상이에요. 제가 공주산성을 세종에 7년 살면서 딱 한 번 가봐. 그 공주산성 그 몇 미터나 된다고 거기다가도 돌탑을 쌓았더라고요. 탑이 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바벨탑도 그렇고 우리는 막 신령한 데 가면 막 탑을 쌓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탑이 쌓이더라고요. 소원 성취하고 싶어요. 간절한 소원.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상이 필요해요. 태양도 필요하고 큰 산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높은 절벽도 필요하고. 내 소원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누굴 왜 믿어요? 나를 왜 믿어요? 내 소원을 이뤄줄 뿐이야, 이 양반은.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해.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목사님도 불러서 세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도 하죠. 그래, 세게. 이제 점점점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의 불편함, 나의 허전함, 나의 부족함.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서 가나온인 잔치 때 예수님이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결핍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애가 아프고 남편이 떠났고 나는 너무 힘들고 물질은 없고 병은 걸렸고 외롭고, 그래서 예수 믿어요. 내가 막 다른 거 아니에요. 거의 99% 그래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든지 다 갖고 있지만 나는 누구지? 막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공허해서 약을 먹어도 안 돼, 주사를 맞아도 안 돼, 그 막 공허감 속에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건 정신적인 연약함이잖아요. 어차피 우린 결핍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나면 나를 위해서 그분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죠.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줬기 때문에 실망하는 건데,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믿음이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을 쭉 해오면서 저에겐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기도회를 쭉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딱 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하면 안 되겠다. 꼼짝을 못 하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그 모든 에너지가 거기 가 있으니까요. 정말 꼼짝을 못. 요한복음을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해.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나은 거야.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그분 소원이 와서 나를 잡고 가는 게 100번, 1000번 옳은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정확한 분이야. 온전한 분이야. 시작과 끝이야. 내가 그분 받아들여야 돼. 그게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 될 걸 믿는 건 아멘,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처럼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를 맡겨드리고 거기 끌려가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싶은 소원이 드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저는 한 분과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공간이 있으시면 기도와 말씀이 너무 필요한데요. 목사님, 기도요? 무슨 기도 어떻게 해? 몇 분 할까요? 말씀이 좀 말씀 뭐 읽을까요? 얼마나 읽으면 될까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엔 지금 내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면 빨리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말씀 기도. 기도 몇 분 할까요? 뭐 읽을까요? 뭐 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려고. 제가 들으면서 나쁜 건 아닌데, 집사님, 이 아픔과 슬픔 사라져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니까 제가 살짝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요. 집사님이 그 병이 나아도 집사님은 10년, 20년, 50년, 60년 후에는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결론은 우리 육신 먹고 하나님 만날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니까. 생명에 뭘 더하지 않습니다. 생명하고 뭐 바꾸지 않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으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은 어떤 것과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일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고 할 때 나를 내어놓고 싶은 상태가 가는 거. 더 이상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끌려가는 거. 그 상태가 돼야 이 우상이 없어질 걸 믿습니다. 세 번째, 호세아서 7장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뭐 해줘?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어떤 범죄인지 볼게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거부한 거예요. 지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했으니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아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질병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먹으려고 모였는지 부족해서 모였는지, 물질 때문에 모인 거예요. 지금 부족한지 뭐 이걸 탐하기 위해서인지, 하여튼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나를 뭐 하죠? 모였는데 거역한대요. 이게 뭐지? 15절 같이 읽죠. 내가 그들 멋을, 팔을 뭐 하죠? 연습시켜 뭐 했죠? 힘있게 했어요. 자, 화살을 쏴서 적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켰어요. 어려움을 줄 때마다 기도시켰고, 새벽 기도했고, 큐티했고, 양육받았고, 섬겼고, 교사했고, 찬양팀 했고, 힘있게 영적으로 화살을 당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연습을 시켰는데, 같이 읽죠. 그들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악을 꾀했네요. 그게 악이 뭐죠? 16절이에요. 그들은 돌아오나 어디로?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자. 신앙생활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어디로 안 돌아가요? 높으신 분께는 안 갔어요. 다른 데 갔어요. 정말 물어볼게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어요. 제사로, 율법으로, 선지자의 말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우상이 깨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진짜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길 바라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반석이다. 내가 네 인생 안다. 네가 안고 일어서는 거 안다. 네가 모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난 너 알고 있었다. 내가 널 향한 내 계획 진행할 텐데 괜찮냐? 예, 주님. 먹을 것, 입을 것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공급하실 걸 믿어요. 그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게 이제 막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는 거다. 신앙생활은 그분 따라가는 거구나. 열심을 해서 응답받는 것이 또 좋지만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엎드릴 준비하고 그분의 눈물도 듣고. 여기 수요예배 말씀에 뭐였어요? 수요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그분을 내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실까봐 적어왔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오늘 아마 세 번째 계명까지 해야 하면 시간이 아마 넘쳐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7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엘로힘, 창조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을까요? 태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써있지만 달라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 달라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실 땐, 모세한테 자신을 소개하실 땐 뭐라고 그러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시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같이 읽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나는 처음과 끝이야. 나는 나야. 그런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 누구도 나를 측량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구원할지 이제부터 보여줄게. 이제부터 진행해 볼 테니까 나 따라와.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나타나게 될 건지 한번 경험해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혹시 여호와 이레 뜻이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뭘 믿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 되길 바라요. 주님이 일하세요. 주가 일하세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날 정확히 인도하세요. 양은요, 자기 힘으로 풀 못 찾고 자기 힘으로 시냇물 못 찾아요. 후각이 떨어지고 시각, 청각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는,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몰라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살지, 멈출지, 먹을지, 쉴지 모든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목자가 해줘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모든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네 아이들 어디에 대학 가야 될지 모르겠지. 네 남편 어떻게 해야 될지 너 모르겠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도 모르겠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제 갈 길로 갔는데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악착같이 쫓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리라. 여호와 로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요, 나는 치료하는 자야, 나는 인도하는 자야, 나는 공급하는 자야. 같이 읽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암하면 방사선 치료 받듯이 참 이때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치료하신다는 걸 나타냈어요. 빛으로 치료하신대요. 광선으로 치료하신대요. 광선으로. 여러분의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광선이 내게 계속 비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기도하면 그런 모습들 보여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큰 시커먼 광, 그래서 막 철문, 꺼꺼꺼꺼꺼꺼 열리는 철문, 그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여요. 그리고 열면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와요. 마음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저앉은 그 사람을 일으켜주세요. 빛이 들어가길 바라요. 시커먼 데 앉아서 나만 혼자 있지,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 문이 꼭 열리고 빛이 쫙 들어오길 바라요. 일어나. 힘들지? 일어나. 같이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가 우리를 일으켜줘요? 뻔한데. 누가 날 위로해줘요? 뻔한데. 다 계산된 위로잖아요. 내게 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내. 이런 말, 화이팅. 저도 화이팅 잘 쓰는데 솔직히 쓸 단어가 잘 없어갖고. 화이팅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나? 힘내. 그럼 힘내고 싶지. 행복해야 돼. 행복하고 싶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걷고 싶지. 결혼 주례 때 꼭 해요. 제가 그 말. 밖에 이렇게 꽃길 돼 있죠? 네. 딱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막 이렇게 즐거워하죠? 네. 이게 딱 아니다 이 생각을 빨리 가질수록 행복이 빨리 와요. 네. 그 빨리 환상을 깨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돼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그 말들이 이젠 어떤 것도 우리가 위로가, 물론 진심이 담기고 영감이 있는 글들은요 확실히 달리긴 다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겠죠.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하신, 원래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을 꽂으면 그 지역은 그의 것이 되니까 승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모세가 제단 쌓고 여호와 니시라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요. 영적 전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축복해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아멘.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기도하면 자기가 남편과의 그 아픔이 있었대요. 남편을 계속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떨어져 있기도 했는데 다 자기 잘못이고 나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나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의 약점이 어느 신체 부위가 아픈데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이게 뭘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이고 있는 것 같다. 집사님 물리치세요. 속는 거예요. 이기세요. 끝까지 이기세요. 집사님이 주님 붙잡고 계시면 그 증상 떠날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주님 손 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잡고 이길 승리, 니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은, 마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이걸 놔버리고 흔들려서 주저앉기를 바라겠죠. 포기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난 가. 이게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나요? 삼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이 말이 어떤 말로 쓰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뜻. 여러분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그냥 입술로 그냥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실제로 주님이요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임하는 순간이요 이렇게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득히 임하시는 거예요. 꽉 찼어요.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할 수 없도록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세요. 그분의 임재 속에 다시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 다 멈춰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그냥 소멸돼버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뻐해라, 춤을 춰라, 노래해라, 기도해라, 소리 질러라, 마음껏 외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 바뀌어버리세요. 그 두려움, 절망, 포기,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그분으로 꽉 차서 여호와 살룸,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그런 내적인 평안 주시기를 바라요. 막 문제가 터지고 뭐가 얽혀졌는 내 속에서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느껴보셨죠?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내면에 평안이 임하시면 돼요. 아멘? 어떤 일은요 작은 일인데도요 이상한데 진짜 이상하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뻥 터진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주님이 평안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가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이만하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가 이만하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겨버릴 힘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평강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엇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이라고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같이 읽을까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주의 성전이 있는 곳,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응답해 주신. 자, 같이 읽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거든 응답해 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요, 창조자요, 이레요, 살룸이요, 라파요, 삼마요, 응답이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해 주신. 이것 말고 더 많아요. 뭐
뭐 치두케누, 차우, 뭐 멜렉,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왕, 의로운 자, 보상하는 자, 뭐 하는 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한 거 몇 가지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게 자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다. 이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길 축복해요. 참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들은 누구에게로 그대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그대로 가요. 하나 같이 볼까요? 창조하는 엘로힘, 아까 창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로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표현해 있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같이 읽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자, 여기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예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구원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예수 이름의 뜻이 그렇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예요. 내가 스포츠를 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림을, 음악을, 무용을, 낚시를, 바둑을, 업무를, 애를 잘 낳는 것을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입니다. 여호와 로이가 뭐였죠? 목자 대신. 근데 사실은 많이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었죠?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이 다 어디 들어있다고요? 예수님께 다 들어있는 거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또 쓰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거기 있겠다라는 거죠. 뭐라고 또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의 그 뜻은 다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받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니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여러분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 공생의 기간 내동 이거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같이 읽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그러자 능력받은 제자들도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 이름에는 치유가 있으니까. 그 이름에 여호와란 이름에 창조, 평안, 승리, 위로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치유가, 창조가, 평안이, 준비가 다 있듯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들이대는 순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 은과는 금은 없는데 나한테 있어.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은요 내가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해부 써요. 해부.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너 준다. 내 거니까 줄 수 있어요. 남의 거는 못 주잖아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같이 읽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것을 이겼다라는 말이죠.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천군 천사,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땅 아래 있는 어둠의 영들이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저는 축사할 때 꼭 이 구절 읽어요. 너 권세 끝났는데 왜 그래? 너 그 이름 앞에 떠나.
같이 읽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이겼어 하고 막 힘을 줘서 막 이렇게 뭔가를 도구를 주려고 하는 순간 뭘로 이겼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구나. 손을 놔야겠네. 내가 뭘 들려고 했더니 십자가로 이기셨구나. 나 짊어져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호와 살룸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같이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이름 속엔 어떤 권세가 있는지 사실은 추가된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물론 맥락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더 있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가 다 있어요? 이런 권세가 다 있어.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는 같이 읽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얻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리라, 응답하리라. 적군에게 패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속에 응답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그 응답이, 그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기텔이라고 하는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 가스펠은 뭐냐? The name was given. 그 이름이 주어진 것. 복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이름이 주어졌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들어있고, 생명을 얻는 권세가 되어 있는데 뭘 더 말하냔 말이에요. 그 이름이 주어졌다. 너희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분을 위한 계명이에요? 날 위한 계명이에요? 우린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하나님 위한 계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또 알고 알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아쉬운 건 우리밖에 없어요. 십계명은요, 나를 살리는 계명이에요. 절대로 이거 망령되길 걸으면 안 돼. 마치 구약 신약에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약은 조심히 먹어, 알았어? 이거 흘리면 안 돼.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많죠. 아이가 어릴수록 앉아, 수전아, 이거 해, 기도했어, 다 체크하죠.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드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구약이 그래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심 부리지 마. 신약은 한마디로 끝내요. 사랑해라. 부정명령어가 많다라는 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들어와, 청소했어, 왜 안 해, 너 이거 숙제 언제까지 할 거야. 어른들한테는 준비된 거 하세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 우리는요, 이 양반 되게 그냥 자기 거는 챙기네, 아이고 참나, 이런 생각 확 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누가 죽는다고요?
100%, 1000%, 10,000% 우리 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린 죽어요. 그 신들이 우리 그냥 안 놔둬요. 하나님 우상화시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하나도 없이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우리 책임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을 위한 거 없어요. 다 우리 걱정하는 거지.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같이 읽죠.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내 이름 의로라고 하는 그 N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공부하셨죠. 뭔것을 가지고, 뭔것 때문에, 뭔것을 위하여, 뭔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 갖고 온다고요? 예수 이름 갖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 이름이 임하는 것, 영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자녀된,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똑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들이 아닌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말씀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내 안에 그 이름이 있고 나는 그게 믿어지고, 그럼 난 그분의 자녀 맞아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창조가, 평안이, 승리가, 회복이, 권세가, 응답이, 사랑이,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나는 못해.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늘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해줄게. 너 절대 그 분야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 네, 내가 그 분야를 새롭게 해줄게. 여러분, 창조의 극치는 부활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창조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버리고 나타나는 것까지 가야 창조가 완성이 돼요. 창조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안식일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창조했기 때문에 쉬라고 그러고요.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쉬라고 그러고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창조, 구원, 부활은 하늘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한 번도 건진받은 적이 없어.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늘 저와서 질병, 물질, 관계성 여기에 대해서 허우적거려요. 근데 진짜 구원받기를 바라요. 나 여기서 누가 나 건져주고 있다. 나 지금 여기서 누군가 나를 꺼내주고 있다. 내가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있다. 안 믿는 내 식구들이 지금 건진받고 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품은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바람 불고 배에 물이 들어치는데 누구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잠이 많아서? 그래서 잠이 많으셨나? 어떻게 이런 데서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주무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를 가득 넘치게 부어주시길 축복해요. 그냥 그 평안이 나를 엄습하는데 그 평안이 나를 꽉 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같아버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은 뭐냔 말이에요. 그들도 죽을 것 같고 우리도 죽을 것 같으면 뭐냔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죽을 것 같잖아요. 이제라도 여기서라도 좀 빛이 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렸으면 이 상황에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 놀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그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 되면 응급처치 하시는 거예요. 응급처치. 저는 가끔씩 그거 가끔씩 해요. 거울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넘칠지어다. 우울하면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 김한규는 웃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 뛸지어다. 기쁜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좋아할 일이 있냐고요? 없어요. 물론 많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존재하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너무 많죠. 치료가 나타나길 축복해요. 요한복음을 같이 설교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 하나는 계속 치유였어요. 치유. 끊임없는 치유였어요. 이렇게 치유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걸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깊은 마음속에 그 절망 속에서 날 건지시는 치유가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는 치유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신세계 속에서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치유가 나타나길 바라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아멘. 그 넘어지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이 꼭 넘어지는 혈기 있는 부분, 자녀가 몇 명 있으면 꼭 둘째에게 퍼붓는 거 있죠. 첫째는 되는데 둘째는 안 돼요. 셋째는 이해가 돼요. 아닌가? 꼭 어떤 부분에 부부관계인데 딱 그 부분에게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죠. 내가 시간을 쓰는데 꼭 되풀이 되면서 넘어지는 데 있죠. 매일 후회하는데 또 하고 있죠. 안 가야 되는데 계속 가는 곳도 있죠.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넘어짐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알아요. 우리가 그거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딱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숨이 막히는 거 딱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래요. 그래, 이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속으로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속으로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길 바래요. 그 좌절 속으로 좌절한 나한테 일어나! 그리고 막 선포하길 바래요. 분별해! 속지마! 일어나! 나한테 내가 말하기를 바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뚫고 가기를 바래요. 막 정전될 때 있죠. 누구 만나면 어떻게 이럴 때 있죠. 예수 이름으로 면허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또 그럴래 너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지혜와 영감으로 넘칠지어다. 어둠의 영들과 싸울지어다.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속지 말지어다. 막막함아 떠나가라. 비굴함도 떠나가라. 두려움도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30년째 같이 살고 있잖아요. 얘랑 40년째라고요. 사람 바뀌고 세종으로 이사 왔을 뿐이지 얘 데리고 다니잖아요. 논 적 없잖아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못 대원해요.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 미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이 혈기를 어떻게 꺾냐고. 못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은 그 이름, 오 주여,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이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내 영혼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너 누구누구는 한계를 낄지어다. 너 누구누구는 한계를 낄지어다. 예수 이름은 또 부르짖고 넘어지면 또 아침에 또 하고 또 없다면 그 다음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길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 준비하는 주님 만나십시오. 군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지 아시죠?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 때문에 돕는 거 아니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요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의 이름을 걸어버리니까 이건 완전 배수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신 건 하나님이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고 서고 말하는 게, 주님은요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만약 들고, 여러분의 도장을 들고 아이들이 가서 엄마 도장 찍고 올게 가버리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요즘은 도장이 그렇게 막 이렇게 파워가 없으니까 얘가 어디다 도장을 찍을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고
계속 읽을까요?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타내요? 그 이름 때문에 나타나겠대요. 그 이름 때문에 나타나겠대. 요 시편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야, 망령되게 일컫는 하지 말라는 지금 그 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망령된다는 말이 뭐냐면 파괴, 황폐, 무익함, 거짓말, 헛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야 하나님의 이름 쓰는 거 거짓말이야, 그거 부도난 거야, 힘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이름을 쓰는 거 아무 힘 없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얘기했을까요? 마귀가.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야 하나님 먹지 말랬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라 그래. 너 먹으면 너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이름에 있는 그분 따라가지 마. 무익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허탄한 걸로, 가벼운 걸로 여겨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권세의 이름이에요. 그걸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 힘도 없는 거라고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뺏어버려, 그 권리를 뺏어버려. 그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자신들이 다 무너질 걸 아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 이름을 두고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쓰는지 보고 싶다. 같이 읽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이름이 너희 가운데 뭐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제 그 이름을 받은 걸 아주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너 나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방 지나갈 때 싸우는 거 아니니까 수십 번씩 해요. 나가! 떠나요. 그 생각 떠나요. 그 생각, 그 귀신이 준 생각 잡지 마세요. 악한 영혼이요 생각 줘요. 귀신이,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이요 생각 집어넣어요. 생각. 돈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떠나가!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지. 하나님 널 향한 계획이 있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이 구절 같이 읽고 같이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름 허탄하다고 얘기하는 그들과 전쟁하시기를 바라요. 그 이름이 능력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식과 환경과 집안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빵 공장하는 대기업 회장이 나한테 내가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럼 뭐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응? 티라미수 케이크 하나 주세요. 그럴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에? 마늘빵 3개 주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뭘 구하실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쓰소서. 내 영혼이 열리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당신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쓰소서. 내가 준비되게 하소서. 내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내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나를 쓰소서. 나와 함께 일하소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너에게 준 그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시는 주여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